역시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명절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밝은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음행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음행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해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살아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으며 음행의 죄에 대하여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통째로 마비시킬 수 있는 바로 이 음행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그들 가운데서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며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조차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아서 최근에서야 발견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세균은요, 광학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그 입자를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놈은 전자 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입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에 침투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컴퓨터 바이러스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라 할지라도 한번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그 기능이 단숨에 죽어버리고야 말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바이러스의 무서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음행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음행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음행, 저기서도 음행, 여기서도 음란, 저기서도 음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음행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바이러스는 개인의 신앙과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까지도 완벽하게 병들어 버리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음행의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한 채 음행이 가져다주는 순간의 쾌락에 사람들은 완벽하게 도취가 되어서 지금도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지 전혀 모른 채 방황하며 살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혹시 이 음행의 바이러스에 여러분들이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이 퇴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는 한순간에 망가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음행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퇴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음행의 죄를 통한히 여겨야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음행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려면 음행이 큰 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통한히 여겨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면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 성도들 사이에서는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고린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의 바이러스가 퍼져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교인들이 음행을 일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아비의 아내와 통간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조차도 하기를 꺼려하는 아주 악한 음행이었는데, 그런 죄악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완벽하게 난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라고 말할 정도로 음행이 난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비의 아내는 자기를 낳아준 생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두 번째 아내나 세 번째 아내, 내지는 성적인 놀이기로 쓰임받는 노예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큰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런 악한 죄를 지은 자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여전히 그들의 형제로 용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도 범하지 아니하는 음행의 죄를 너희가 범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마음은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들이었는데,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꼴을 이들이 보일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몸속에는 열이 아마 1000불이 나고 10,000불이 나고 계속해서 열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절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만큼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일에 망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 입에조차 담을 수 없는 그들의 악한 죄를 완벽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음행의 죄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악한 죄를 범하고도 통한히 여기지 않느냐라고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통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죽은 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치 음행을 행하게 되면 사람이 죽은 것처럼 되기에 통한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되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것이기에 그 사람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악한 죄에 빠져 있으면 마치 사람이 죽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버린 것처럼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음행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아니면 죄악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음행의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 때문에 음행에 대해서 애통해 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든지 죄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죄를 일단 미워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그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떨궈버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데 어떻게 떨궈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술 마시는 분에게 술을 끊으라, 술이 좋은데 어떻게 술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에게 담배를 끊으라, 담배가 좋은데 어떻게 담배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의 마음속에 술이 싫은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술이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싫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열심히 막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즐거워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이상한 것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일단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이상하게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 죄가 이상하게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나가서 노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옛날엔 친구하고 어울려서 나쁜 짓 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혹시 담배라도 창가에 앉아가지고 피우게 되면 야, 멋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이상하게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흉측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흉측한 것을 내가 옛날에 멋있게 생각할 수가 있었지. 내가 역시 바보인가 봐. 내 눈이 삐인 것 같아. 내 눈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을 제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현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든지 죄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끊어져 이러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런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죄가 왜 나한테는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지? 이거 너무 싫은데 여러분들이 그 죄를 좋아해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언급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을 하면서 통안히 여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사람이 죽어버린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세상에서 제일로 악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나요? 우리는 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울어봤나요? 여러분들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실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울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주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보았을 때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 앞에 올려놓을 정도로 아름다우십니까? 성령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춤출 정도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십니까? 우리는 이 가을에 깊어가는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올려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바쳐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은 전부 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몸뚱아리, 이것도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변화된 나의 영혼, 애통하는 나의 영혼, 통회하고 자복하는 나의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바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몸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몸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 오셔야만 되지만 그 예물만 달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추수감사, 1년 감사를 내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만의 수양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천천의 강수를 내가 기뻐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음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음행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우리는 나쁜 짓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음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유대인들은 두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 두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두 마음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좋다고 하고 세상도 좋다고 했던 모든 죄악, 하나님도 좋다고 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좋다고 했던 모든 죄악들,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는 겸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영광을 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추구해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끊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들은 끊어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안 보기에 자꾸 놓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 영혼이 갈급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때는 성경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순식간에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몸 밖에 드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내 몸을 바치고 내 영혼을 바치고 내 심령을 바치는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 종이 잊어버리고 있었나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묻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화려한 교회였어요. 크고 웅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빠져있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음행이 버젓이 난무하고 있는데, 게다가 아비의 침상을 범하는 것을 아무런 죄악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장로 노릇하고 교회에 와서 집사 노릇하고 교회에 와서 권사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음행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삼키고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울고 있는 형제, 울고 있는 자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울고 또 울어야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행하면, 음란하게 되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내 영혼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내가 순식간에 도륙질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살려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울어야 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고 또 울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음행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과감하게 쫓아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부를 만드실 때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피부를 이렇게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어떤 광경을 볼 수 있느냐? 이 우리의 피부 속에 세균들이 왔다 갔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겨우 들어가는 것이 감기 바이러스 돼가지고 우리 폐 속으로, 우리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이상 그것을 몰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몰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행하고 아무리 음란하다 할지라도 몰아낼 수 있는 파워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파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올려놓고 웁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랑에 매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떠나면 우리가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음행의 바이러스가 내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려면 음행의 죄를 판단을 하고 단호하게 심판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 바울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사단에게 내어줄 정도로 판단하고 심판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비록 몸은 멀리 떠나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의 능력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못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하겠다는 말을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판단하는 것이 나쁘지만 죄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판단을 해도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아무리 필요해도 사랑이 없는 공의는 울리는 메아리가 되기에 사랑을 밑바닥에 깔고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토대 위에서 은혜롭게 교회를 건설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십니까?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가 아니면 깨어있지 못한가라고 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여러분들 죄악만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끊어버려야지, 이 죄를 내가 단호하게 없애버려야지, 이러다 보면 오히려 죄를 더 좋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 안에서 많이 만들어 가세요. 죄를 끊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음행을 하지 말아야지 반대로 이러지 마시고, 네거티브한 전략을 세우지 마시고 포지티브한 전략을 세우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꿈틀꿈틀 막 사랑이 생기는데, 그 사랑은 음란한 사랑이 아니고 음행에서 바탕을 한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한번 사랑해 보셨나요? 못하겠죠, 그죠? 못하겠죠. 내가 그 사람에게 100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1000을 사랑해줘야 겨우 100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이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않아도 100, 1000만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십니다. 그 사랑을 한번 체험해 본 사람은요, 그 사랑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저 놈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를 악물고라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제발 이는 악깨 물지 마세요. 가뜩이나 요즘 단 거를 많이 드셔가지고 여러분들 이가 아주 약해져 있어요. 이 순식간에 이가 나가더라고요. 순식간에.
제가 제 친구, 동기, 우리 전도사님을,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 치과에 모시고 갔어요. 저보다 2개월 빨리 태어나신 분이에요. 2개월. 65년생이라고 자기는 팍팍 우기는 거예요. 자기가 형이라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응? 딱 2개월 차이 나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딱 2개월. 근데 치과에 갔는데 위에 이가 성한 것이 딱 1개밖에 없는 거예요. 멀쩡한 게. 저는 몰랐어요. 제 이가 튼튼하다는 것을 이번 주에 알았습니다. 저는 몇 개 안 나가요. 밑에 이만 몇 개 나갔거든요. 한 3개 정도 나갔어요. 근데 그분은 보니까 다 나갔더라고요. 위에 이가 싹 나간 거예요. 견적을 낼 수가 없는, 견적을 낼 수가 없는. 그렇다고 해서 임플란트 할 수도 없어요. 방채도, 썩은 이를 방채도 넣어가지고 그 썩은 이가 안으로 잇몸을 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하게 되려면, 하려면은 거기다가 뼈 이식 수술을 해야만 돼요. 참 힘들더라고요. 안 돼,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저렇게 견적을 냈더니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이 치과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50% DC를 받고 또 이것저것 다른 것들은 다 빼고 원래 그 가격 있잖아요. 원래 가격에서 50%니까 약 한 70% 디스카운트를 받았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 그냥 놔두자, 오른쪽에 있는 거 그냥 놔두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직은 쓸만하니까 오른쪽은 놔두고 왼쪽만 싹 브릿지로 싹 갈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약 한 500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깎았는데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내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또 깎더라고요. 또 깎았어요. 그래서 잘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치과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재료비의 30%를 대는 꼴이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해야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기운이 났어요.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 있죠. 처음 본 선교사님인데 그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혹시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되면 사랑이 설 자리를 잃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죄에 대해서 침묵했을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어디에도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을 짊어지고는 못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그냥 놔두지 말고 예민하게 바라보시고 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여러분들 스스로 심판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그것이 교회 전체나 아니면 가정 전체에 퍼져 있다면 죄를 찾아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해 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죄를 지은 사람을 온 교인들이 힘을 합하여 몰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주 예수의 능력으로 몰아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내서 교회 밖으로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쫓아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내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긴급 조치, 특별 조치를 내렸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몰아내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범하는지 모르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몰아내라고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탁월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음행이라고 하는 죄의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이 몰아내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을 하시고 죄를 단호하게 여러분들을 심판해 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단호함이 없으면 절대로 죄의 바이러스를 저와 여러분들이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음행의 바이러스가 내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윤리로 단단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나라에 윤린 순전함과 진실함에 윤리로 무장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여전히 묵은 누룩, 곧 옛사람의 나쁜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새로운 윤리로 무장합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나쁜 습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된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옛사람의 습관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순수함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며, 진실함이라는 것은 행동의 순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들어갔으면 그 나라의 풍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쫓겨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에 들어갔으면 새로운 나라의 성품인 순전함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들어갔으면 새로운 나라의 성품인 진실함으로 무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음행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나라의 윤리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나라의 강한 윤리로 무장하고 있으면 음행의 바이러스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침투해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나라의 윤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순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모름지기 순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할 때도 역시 순전하게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야, 이런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가슴 속에 맺히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은 전부 다 물러가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는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바뀌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꿈을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라는 것을 느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이 말씀, 이 말씀이 내 심장에 젖어야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눈가에 맺혀져야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귓전을 울려야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심장을 울려야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손과 발을 점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의 소망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의 바이러스 퇴치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순전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을 진실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 행동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자꾸 가져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애를 쓰면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 내가 안겨서 내 인생을 내가 설계를 하고 싶어요,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전함과 진실함, 이것이 바로 새로운 나라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항상 순전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항상 진실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깨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걸려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말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성품이 싹 오르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린 도전을 받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묵은 누룩은 싹 버리는, 새로운 누룩을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누룩을 펼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음행의 바이러스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향력 있는 에너지를 발산을 하면서 이 사람 만나, A라는 사람 만나도 그 사람에게 예수 사랑을 증거해주고, B라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생명을 넣어주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순종하는 영혼이 되어서 그 사람들도 순종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생의 축복,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게 하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주 간단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음행의 죄를 통안히 여겨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슬퍼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눈물도 내가 울고 싶다고 해서 우는 것이 아니죠. 울 때가 있네요. 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울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참아야 된다고, 남자는 평생 살아가면서 3번만 울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울어야 돼요. 오히려 남자들이 40세가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돼서 옛날엔 쇼핑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여자들이 모여서 잡담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쇼핑이 재미가 있어지고 앉아서 차 마시면서 잡담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리고 반면에 여자들은 이상하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자꾸 우악스러워진다고 합니다. 갈수록 막 터프해진대요. 터프해진대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과연 그럴까요? 터프해지십니까, 여러분들? 남자들은 맨날 기운이 없어가지고 골골대십니까? 그러다가 말할 자리가 되면 신이 나가지고 막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개그맨도 아니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들 사랑이 한번 붙들려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내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균형을 잡히고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울 때 울 수 있고, 웃을 때 웃을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을 때 행복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맨날 사람들은 행복을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근데 행복은요, 바로 내 옆에 있을 때가 많아요. 내 옆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 싹 퇴치해버리세요. 춥다고 해서 무조건 감기 걸리지 마시고 말입니다. 이겨내셔야죠. 맨날 춥다고 해서 감기 걸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이러스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퇴치해버려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바이러스를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와서 뭐 이렇게 예방접종 이런 거 맞지 마시고 감기 걸리기 딱 좋을 것입니다. 이제는 맞지 마세요. 이제는 늦으셨습니다. 맞아도 빨리 맞아야 된다면서요. 이것도 말이에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면역력을 더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딱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해주세요.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린 무조건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입니다. 음행의 죄를 냉혹스럽게 판단하고 심판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윤리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뻐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